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야곱 및 에서의 출현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두 생명의 죽음 그리고 두 생명의 탄생이 대조적으로 묘사돼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신정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역사의 그 무대 위에서 그 주역들이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지는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끝나는 순간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시간이 다 끝나고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고서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12 방백, 즉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지역까지 언급을 하면서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라는 정보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증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약속이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족보에 실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아라비아 북부에 있었던 그 중부와 북부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웃들의 기원, 그 출발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이 족보가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짧게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만 두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마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본문들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더군다나 짧은 족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늘어놓다가 이스마엘이 향년 137세에 죽었다 하고 끝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문득 제게 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네 가지의 기능을 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지막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건데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드려야 할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족보들이 나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읽기도 그렇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이 늘 이 족보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만나인 창세기 25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거기에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또 유익함을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유익함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런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이제 국가를 건설해 나갈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역사는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의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 종족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비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족보가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족보가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뭘까?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채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게 되죠. 도망을 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마엘에게서 12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본문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8절에 그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의 그 기록에 이 7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내용인데 창세기 전체를 구성하는 10개의 톨레돗,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언급이 되었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가 톨레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족보, 어떤 대략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10개의 톨레돗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짧은데 분량은 작지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큰 비중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인데 한 조상에게서 비롯된 12족속,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관련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으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행하신다. 그게 선택된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행하신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들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족보가 주는 유익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족보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가 실제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간추린 이름에 불과하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한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12족속의 경우에 최소한 6족속에 대한 역사 자료가 후대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이제 주석이나 또 이런 역사 자료들 이런 걸 뒤져보면 여기에 이제 12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6개 이름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6개는 그렇게 많은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느바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주전 7세기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 때에 그 나바얏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에돔 동편에 정착했던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도 60장 7절에 보면 이 느바욤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들을 양치는 족속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느바욤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역사 자료들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마이거든요. 두마. 이것도 후대 아시리아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차지한 지역을 아랍인의 요새다. 그리고 그 왕을 아랍인의 왕이라 언급할 만큼 이들이 차지했던 지역의 북아라비아의 상당히 요지였고 그들이 다니던 길들이 주 무역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게달. 여기도 역시 북아라비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인데 이사야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활 가진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21장 17절에 하고 예레미야에서도 49장 28절에 보면 동방 자손들로 일컬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 예수님 그 이야기에서.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신학자들 가운데 혹자는 이들 중에 동방 박사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면서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추측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게달이라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게달이 당시 아랍 연맹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이 아시리아하고 게달하고 서로 충돌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래요. 전쟁을 했거나 뭐 이렇게 서로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아시리아가 게달을 견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앗부엘인데요. 후대 아시리아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 이 왕에 의해서 정복돼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사인데요. 이것 역시 아시리아 문헌에 등장을 해요. 마사인들이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느바욤과 함께 아시리아를 맞서서 싸웠던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잠언 31장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잠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마사,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잠언들에 대한 그 히브리어와 30장, 31장에 나오는 잠언에 대한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잠언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고유 명사로 읽어 본다면 아마도 아굴과 루무엘은 둘 다 마사 족속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데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중심 무역로로 자리한 요지로 욥기 6장 19절에 데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마사와 마찬가지로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다 기록이 나오고 이사야도 이 데마를 언급하면서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난민을 위해서 물과 떡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이제 21장 14절 이사야 21장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6개의 이름을 소개를 드렸는데 나머지 6개는 알려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족보가 주는 유익 3번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준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살폈듯이 이스마엘은 대체로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서 잠언이 나왔을 수도 있고 잠언 30장 31장처럼 어디까지 추측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시므온 지파로 영입이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동방박사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 그들이 차지한 땅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창세기 16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근데 같은 표현인데 한 곳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를 봐도 알프네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하나는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대항해서 살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옮겼을까? 아마도 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라는 그 문장 때문에 그 어조에 맞게 번역을 하느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은편에보다는 대항해서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복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던 이름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보이시죠?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는 이같이 끝에 엘을 넣는 패턴을 가진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모델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브람과 사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아라비아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또 한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죠. 수백 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후손들이 후대에 지어준. 하지만 우리는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성경에서는 족보는 이 같은 시각의 교정을 일으켜주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실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쩌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세워가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 좀 교정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족보가 나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름만 발음도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족보를 하나님이 많이 기록해 두셨을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가시면서 또 그것을 발견해 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설교하기 까다로운, 또 우리가 읽어가기에 이 안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의 이름들 뿐인데 라는 생각으로 대할 때도 있는 이 족보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의 일들임을, 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게 되는 그런 유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담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